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오늘 제목을 주님 두 가지 당부를 하시다라고 제가 쉼표를 찍었는데 그냥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다 이렇게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서의 3대 사건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 3대 사건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성찬식과 또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족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찬식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에서는 13장 3절에 성찬식을 저녁 잡수시던 중에라는 말로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저녁이 성찬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을 만큼 그냥 언급한 채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족식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는 가운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세족식에 대해서는 다 마치신 후에 이 의식에 대한 의미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은 성찬식 가운데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세족식은 그것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그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해서 성찬식과 이 세족식은 그 의미에 있어서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새롭게 기획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가장 낮은 종들이 도맡아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수건을 달라 물을 길어와 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길어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직접 닦아 주신 것입니다. 이건 충격이죠. 이 조선시대에 양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일반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는 선지자적 행동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상징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적 행동이란 선지자들이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나 어떤 비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이 선지자적 행동은 때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당사자인 선지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바람이 나서 자꾸만 집을 나가는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같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설교라 기억을 하실 것이지만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었다가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다시 가져오는 그 띠는 썩어 있습니다. 썩은 띠는 교만해진 그 유다를 쓸모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적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게 될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차분하지만 매우 강렬한 몸짓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이 몸짓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주님은 방금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들의 주와 선생됨을 분명히 하시면서 주와 선생이 당신 스스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본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복이 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섬김의 현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져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당신께서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핵심 단어는 저는 서로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라고 봅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는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행하는 동시에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은 행위를 할 때 그 관계를 서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원을 찾아보면 여럿이 힘을 합치거나 마음을 나누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타인 혹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그리하라라고 하십니다. 섬김에 대한 이 원칙,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원리, 그 원리를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경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시혜적인 태도를 쉽게 연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여야 한다. 흔히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서로라는 이 핵심의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런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호성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러한 상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방적으로 짐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권위 아래에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이 상호의 원리를, 그 원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가 가진 고유의 달란트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상호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서양의 격언 가운데 섬김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아주 멋진 격언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랑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양쪽을 적시는 바다와 같다. 누군가의 호의가 권리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서로 섬기는 상호성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발을 씻기는 것과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 때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듯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나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호의,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메말라버린 강바닥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해서 서로라는 단어는 섬김을 마르게 하지 않는 풍성하고 바다를 이루게 하는 기적의 단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섬김을 20절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20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을 서로 영접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이란 상대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과 더불어 전인격적인 환대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해가 저문 밤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처지를 알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그에게 씻을 물과 먹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그가 누구인지 대하여서 수식하고 있는 놀라운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낸 나그네. 그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일이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정통의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내어주는 내어주는 그런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공간에 낯선 타자가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편함과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고 문을 엽니다. 왜냐하니 그 나그네 등 뒤에서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영접하라는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격가지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보수 기독교가 악마의 자식들처럼 생각하는 아랍인들은 나그네에 대하여 환대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손님이란 신이 보내신 귀한 선물로 그들은 여깁니다. 전통적인 아랍 문화에는 3일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누구든지 왜 왔는지 묻지 않고 최소 3일 동안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규칙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화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선뜻 차를 대접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얹고 그들에게 밥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있듯이 모든 아랍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낯선 이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는 곧 상호 공존의 정신을 서로에게 하라라고 하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흔적인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자 동화로 잘 알려진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동화책으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성탄절 축하 행사 때 선곡으로 만들어 올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주인공 마틴은 어느 날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그의 구동방에서 창밖을 늘 계속 쳐다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가 마주한 이들은 초라한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 사과를 훔치다 들킨 소년과 그를 꾸짖는 할머니,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주님을 기다리는 마틴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를 청소부에게 대접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옷을 내어주며 소년과 그 할머니의 그 갈등을 중재합니다. 마틴은 말 그대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다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마틴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바로 나다. 네가 오늘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라는 내용으로 이 동화가 끝을 맺습니다. 영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약물 중독에 빠진 엄마와 헤어져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포스터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갈 곳 없던 거구 흑인 소년 마이클 오어. 이 오어는 추운 겨울밤 반소매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육관 한 구석에서 잠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발견한 리엔 투이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의 호의로 시작되었지만 투이 가족은 진심으로 마이클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는 의심과 두려움과 여러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인 미식축구의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미국 프로 풋볼의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는 쿼터백이라고 미식축구에 보면 공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을 줘야 이제 상대방 진영에 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쿼터백이죠. 야구로 말하면 투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쿼터백이 공을 던질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소외된 사람들, 즉 사회적 사각지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투이 가족이 그 사각지대에 있던 마이클을 발견하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최고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엔 투이, 그 산드라 블록이 맡은 역할입니다. 이 리엔이 했던 대사입니다. 그가 내 인생을 바꾸고 있어. 그가 누굽니까? 마이클입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삶을 바꾸고 있어. 환대는 베푸는 자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상호적인 사건임을, 기적임을 이 영화는 증명합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씀은 서로 영접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영접함을 통해 서로라는 단어가 가진 기적 같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영접하십시오. 서로 섬기라, 서로 영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영접하는 이가 누구냐?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내신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 서로 영접하라라고 당부하시는 이 당부에 서로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로 섬김의 이 당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넘어야 할 벽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는 그 아픔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발을 씻겨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은 배신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꿈치를 들 수도 있는 그 사람까지 영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곁에 있는 평화의 식구들을 서로 섬기고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지 묻은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킬 때 그들의 등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접할 때 우리 평화교회 평화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평화의 큰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당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서로 섬기고 서로 영접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로만이 아닌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 당부를 잊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